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섭은 윗모스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왓수로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싹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웠어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이 있는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BC 739년도입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 그의 아들인 요담이 다스리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왕으로 재임하였기에 그의 아들인 요담은 치리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요담은 아주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그의 아들인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하다가 몇 년 만에 요담은 죽고 아하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가 왕이 되던 때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가 BC 735년부터 이제 그 아하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불과 4년밖에 그 아들 요담이 다스리지 못하고 그 5년 차부터는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시아의 손자인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주변 국제 정세는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한 아수르는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이 나라는 성경에서 시리아 혹은 다메섹이라고 불려지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세력을 키운 아수르는 이 아람을 정복하고 이 팔레스틴까지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등극할 때에 이미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속국으로 삼고 있었고 남유다도 실질적 영향권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런 동맹을 맺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찾아와서 남유다, 너희도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아수르에 대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에게 밉보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서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한 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다행히 예루살렘이 점령된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점령되진 않았지만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역대상 28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 역대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간담이 선회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점령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인명피해를 겪었으니 간담이 선낼 수밖에 없죠.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습은 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아하스 왕은 심히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군이 또다시 쳐들어올 그런 상황이었기에 아하스 왕은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 있습니다. 자, 왜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군이 예루살렘을 1차 전쟁 점령하지 못하자 그 예루살렘의 물길을 통제해서 포위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 예루살렘의 이 물길, 이 관계수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 수알야습과 함께 가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해주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준 말씀을 통해 아하스 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삼가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은 이 마음의 울타리를 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가라는 말은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게 변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상황도 변화시키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게 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해주신 두 번째 말씀은 조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조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 조용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 앞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게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듣고 있는 세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아하스 왕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계속 아하스 왕은 자기의 귀와 마음에 그걸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공간에 들어와 있던 이 세상의 소리를 비워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 여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도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 그걸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계속 요동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수도 없이 이런 경험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온 이 소리가 내 마음을 계속 요동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그 소리로 가득 차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해라.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 역시 이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와 있는 이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도 들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라는 말입니다.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를 쳐들어와 유다를 넘어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낭망되는 소식입니까? 남유다를 무너뜨린 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까지 다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신만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차
전쟁에서 이미 남유다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군인들이 포로 잡혀갔기에 지금 남유다는 이 군사적으로도 지금 아주 빈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왕이 의기투합하여 세운 계획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 나라의 왕이 의기투합해서 세운 계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힘이 센 실력자가 세운 계획일지라도 또 그 실력자가 실행하고 있는 일일지라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역대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세운 계획은 아하스를 죽이고 자신들 편에 있는 다볼의 아들을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 옛날 다윗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비록 아하스처럼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뭘 촉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뭘 굳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우리를 낭망케 합니다. 그러나 그 낭망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붙들어 메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반석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굳건한 반석으로 서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강한 연합군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리에 내 귀를 맡길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빨리 퍼지고 파괴력이 강합니다. 부정적인 소식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쉽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부정적인 소식들이 내 귀와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단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더 이상 이런 부정적인 소식들과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를 둘러싸는 환경과 소리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는 귀와 마음을 열어놓는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좌절과 낭망의 세상에서 이 일어섬과 승리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은 좋지 않은 환경일 때가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식 또한 우리를 낭망시키는 소식일 때가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 또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은 우리를 낭망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마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 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굳건하게 일어서는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